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인생의 갈림길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백성들이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헛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기적신앙, 이적신앙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떡으로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과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갈라진 원인 두 번째는 우리가 13장 32절과 33절, 14장 7절과 9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13장 32절과 32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밥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간식거리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그 열쇠가 있죠. 9절을 보면 거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주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부지런히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단 하나,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 학교를 입학을 할 때 하나님은 입학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여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겨우 여호수아 갈렙 2명만 합격을 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합격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가장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유치원 과정뿐만이 아니죠.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패스를 했는데 똑같은 시험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치원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패스한 우리가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높은 합격률이 나와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달리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은 필요하실 때만 그들에게 임재하셨다가 다시 또 떠나시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안 오신 시대였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시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시대, 박사과정을 마친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시대,
그럼 우리가 오늘날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얼마나 높을까? 자,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11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 뭐 이렇게 좀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과정까지 마치셨잖아요.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합격률이 더 낮을 것 같아요. 합격률이. 현대인들에게 이 시험 문제는 정말로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게 된 주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완전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원주민들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겨우 소총 몇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미사일 아니라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간식거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밥으로 보이고 간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 앞에 밥으로 보이고 간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시는 예수님은 배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그때 광풍노도가 배를 침몰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느냐? 이 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면 그 파도가 죽음의 전조곡이 아니라 숙면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 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풍노도 속에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파도를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배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광풍노도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 그게 뭐가 어렵냐? 그거 참 쉽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보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크기가 100이에요. 그럼 내가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2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80이 이제는 문제를 보이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50이면 50이 문제를 보이고요. 임마누엘 신앙이 100이면 문제는 0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임마누엘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이 이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네. 여러분 우리가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면 정말로 나에게는 진짜 임마누엘 신앙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있게 살아가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임마누엘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죠? 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죠? 다른 거 아니죠. 다른 목적이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왜 함께 하셨어요? 제자를 훈련시켜서 써먹으시려고? 아니라고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요. 내 자신이에요. 그냥. 하나님 왜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까?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쓰시기 위해서요? 저를 써먹으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이게 이유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 사건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을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앉아있는 엘리야를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채우십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종교개혁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목적은 엘리야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잃어버리기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엘리야예요. 하나님 이유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잃어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엘리야라니까요. 종교개혁이 중요하고 그것이 크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크지만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 자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왕이면 오랫동안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갖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냥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는지 한번 누워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해본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죠. 물론 하나님 의식하고 살죠. 근데 주로 언제? 우리가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잖아.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좋아서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냥 저는 뭐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설교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생각하고 그냥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분이 귀하고 너무 그분이 그냥 존경스러워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자꾸.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도 임마누엘 신앙, 그 목적과 같은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볼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신앙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나는 뭐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임마누엘 신앙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도 임마누엘 신앙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키시냐면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도 임마누엘 신앙 훈련인데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먼저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 좀 밑으로 내려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사라지세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 이걸 반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다른 곳에 갔다가 오신 건가요? 제자들 눈에서 사라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짠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가 또다시 제자들의 눈을 닫아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셨다가 딴 곳에 가신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게 하셨다가 못 보게 하셨다가 보게 하셨다가 못 보게 하셨다가 이것을 반복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는 그냥 늘 제자들 앞에서 그쵸? 늘 제자들을 보게 이제 잠시만까지만 헤어져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제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 마치면 면회를 가거든 부모들이.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먹이잖아요. 근데 먹고 있는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그 아이를 보고 싶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있고 싶어서 부모들은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아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도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신데 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는 것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훈련,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훈련. 그래서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식사입니까? 식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할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나 항상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또 어떤 때는 식사 시간에도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십니까? 임마누엘 신앙을 훈련시키십니까? 오늘날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야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꼭 두 사람씩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두세 사람이 모여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공예배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지만 공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임재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임재를 늘 느끼지만 특별히 언제 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느냐? 공예배를 드릴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통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임재를 삶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삶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거죠. 그것이. 그럼 여러분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이 뭐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마이크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명품이고 뭐 보기 좋고 비싼 마이크라도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예배에서 뭐 하나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게 모였어도 어떤 것이 빠져버리면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는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념식이고 그냥 우리가 모이는 친목 모임인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약함이 뭐냐면요. 예배를 자꾸 명품화 시킨다는 거예요. 명품화. 예, 예배를 자꾸 화려하게 만들고 명품 예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성가대 주의자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 월급을 줘요. 피아노도 월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성가대 중에서 솔로 노래를 잘하는 분도 월급을 줘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다 월급을 줘요. 자, 그럼 보세요. 예배가 자꾸 명품화되고 예배가 자꾸 화려해져요. 그렇다면 그건 예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배가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 오늘 성가대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오늘 그 솔로 하시는 주사님 너무 멋지더라. 아, 막 내 가슴이 막 뭉클했어.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뭘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 그렇죠, 우리에 비해서는, 우리 명품 예배에 비해서는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의식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 어디가 더 나을까요? 뭐 질문해보라만 하죠. 그렇죠.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고 예배를 명품화 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임재는 무엇으로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예배의 본질은 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야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시죠. 영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예배에서 하나는 성령님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투명인간에 대한 영화가 몇 번 상영이 됐잖아요. 투명인간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언제 보여요? 물을 막 끼얹거나. 근데 물은 금방 흘러내려가지고 또 금방 사라지죠. 그럼 언제 보여요? 투명인간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히면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시려고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예배 시간에. 그 옷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요, 5절, 주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말씀을 읽는 자들이 말씀을 강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펼칩니다. 설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 원래 예배라는 말이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 뜻이잖아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하나님께 올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옷을 입고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의식을,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펼치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절을 해요. 제가 원주에서 그 군대 생활할 때 부대 근처에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하는데 바로 목사님이 그 강대상 바로 앞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계속 목사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 웃기네 이러면서.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저 지금도 그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교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사역자를 응시하거나 팔짱을 끼고 거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 심장이 약한 것을 아시고 그런 분들은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기존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와 말씀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설교자와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오직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어요. 동일선상. 그리고 내가 팔짱 끼고 오만하게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왜 그렇게 말씀을 예배 시간에 강조해요? 예배 시간에 딴 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닿는 거, 뭐 자녀 교육 방법, 재테크 방법, 이 동네 어떤 교회는 부자가 되는 비결 이래가지고 1에서 10번까지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라고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강의죠, 강의. 네, 강의. 뭐 그냥 해도 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지고 피부에 가서 닿지도 않는 꼭 성경을 풀어서 강론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냥 이번 주에 좀 목사님이 그냥 내 당면한 문제 좀 시원하게 좀 가져온 것 좀 시원하게 좀 긁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둥그러주는 소리만 또 하시네. 아우 진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정리 안 되면 여러분 평생 그런 갈등 속에 사시고요, 그런 소리를 자주 하고 잘해주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좀 피부에 닿는 얘기, 뭐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니엘 다니엘 공부법인가 뭔가 또 한참 교회에서 또 막 아유 왜 그런가, 좀 그런 거 좀 해줘도 되잖아. 왜 자꾸 성경만 풀어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여러분 짚고 나온 거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얘기하면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딴 거 얘기하면. 여기 목사가 없어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성경만 읽는다면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것도. 이해 가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었는데요,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왜 그냥 예배하는 자가 말씀으로 예배한다고 말하지 않고 진리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어렵지 않죠? 참. 우리는 진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러니까 참.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 진리. 진리.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그 의미예요. 성경 얘기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성령과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죠? 다른 게 아니죠. 성령님의 임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이 저자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말씀의 해석자가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물론 여기에 떠나진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겠죠. 어떻게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무리 성도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아무리 성도들에게 무슨 감화를 끼치고 뭔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건강한 성경 해석이 없는 예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인데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는 건데. 제가 그 설교학을 배웠던 총신대 신대관 설교학 교수님은 이제 설교학 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쭉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냥 순번 정해놓고 쭉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채점을 그 자리에 또 하세요. 근데 점수가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중간 점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뭐 전도사님들이 그냥 다 나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제가 들어도 야 참 설교 잘한다 할 정도로 막 굉장히 언어 구사력이라든지 막 청년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이 뛰어나요. 진짜 막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죄송하지만 빵점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했으니 엉터리예요.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서 이제 그 데리고 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주는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을 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나귀가 그 암놈입니까? 순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다 그냥 뒤집어지던데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죠?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 나귀가 암놈입니까? 순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점잖으신 분이라 직설적으로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앞으로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어떤 청중들의 감정을 들다 놨다 하고 청중들에게 막 감화 감동을 끼쳤다 할지라도 너 그렇게 설교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 얘기죠. 암놈입니까? 순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여러분 어떤 교단의 성도들은요 만나면 입만 열리면 복.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복이라는 옷을 입은 하나님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 성도를 만나면 입만 열면 은사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은사라는 옷만 입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입은 양복도 비싼 양복은 아니에요. 다 1, 20만 원대 양복인데 그래도 비싸 보이잖아요. 목걸이가 좀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비록 1, 20만 원대 양복이지만 철 따라서 갈아입을 양복은 다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양복이 하나예요. 그 단벌 신사죠. 하나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벌 신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옷장의 옷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십니다. 그 옷을 매 예배 시간마다 갈아입고 싶어 하시고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 옷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단벌 신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복이라는 옷, 입만 열면 성공이라는 옷, 입만 열면 건강, 은사라는 옷을 입힌 하나님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단벌 신사로 만든 하나님만. 하나님을 단벌 신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해석이 잘못되면 왜곡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나를
통해서 왜곡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 내가 나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난다니까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내가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나를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 그런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버리면 그게 평생을 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요, 거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디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누가 봤어요? 요셉이 봤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봤어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정확한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을 바르게 붙잡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과 만나서 그 좋아하는 그 관계에서 너무 슬퍼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꿈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요셉은,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해석 위에 요셉이 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그걸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디발이 본 거고요. 그 하나님을 바로가 본 거고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처럼 그 계시의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가 울렸다 웃겼다 뭐 뒤집었다 엎었다 뭐 성가대가 막 피아노 반주자가 막 투루루 하면서 막 왔다 막 하고 그렇게만 해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좋은 예배예요? 아니에요. 건강한 해석 앞에, 건강한 하나님 말씀 해석 앞에 어떻게 해요?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가 30대 때 설교한 거 지금 보면은요, 너무 죄송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청중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청중들의 기호를 맞춰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름대로 제가. 성경을 바라게 해석해서 그 말씀에 옷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건강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거, 그것뿐인 것이죠. 제가 뭐 나이가 앞으로 더 이제 먹어가면 더 나아가겠죠. 지금보다 더 낫겠죠. 해석하는 게. 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뭐 그냥 무슨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몸부림이 저에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옷을 입고 나타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건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바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목사님 오늘 해석을 왜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야 되죠. 그냥 내 귀에 들어온다고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문제를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과 저죠. 임마누엘 신앙이 없어서 임마누엘 신앙이 없어서 문제를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부류.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째 부류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